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나눠준 소식지에 보면 나와 있어서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하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아멘. 오늘은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제목처럼 조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조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조율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악기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악기에 사용되는 이 조율이라는 뜻은 악기를 그 표준음,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그런 기준음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이 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에는 어떤 문제를 대상에 맞게 조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음이 변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조율이라는 단어를 흔히 일반 악기에 많이 사용하니까 좀 악기를 예로 들자면 조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음이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음이 변하게 되는데 어떠한 악기의 경우에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악기의 경우에는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악기를 조율을 하는데 또한 음이 변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온이나 온도, 이런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악기를 조율하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음을 표준음에 맞춰서 다시 제대로 된 음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율인데, 피아노의 경우에는 보니까 보통 겨울에 한 번,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조율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한 6개월 주기로 조율을 하는데, 이게 기온이나 이런 습도 등으로 인해서 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음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 그리고 피아노가 가진 원래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직히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에는 그 피아노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소리, 그 본연 악기의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하고, 이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표준음을 가지고 조율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율은 악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올바르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상황이 예전에 은혜가 뜨거웠던 그 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내려가 있어서 나의 신앙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외부의 상황, 어쩔 수 없는 환경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신앙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여러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또는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의 그 상태가 느슨해지고 본래의 그런 아름다웠던, 그 충만했던 그 은혜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율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의 조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시간 같이 조율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누가 쓴 서신이죠? 네? 누구요? 네,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으로 고린도 후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고린도 전서도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썼을까요? 후서를 썼을까요? 네?
전서를 썼겠죠, 그렇죠? 네, 먼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당연히 바울의 서신을 보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걸어갈 줄 알았지만, 역시나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를 쭉 보다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나오는데, 먼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냥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떠한 가르침을 하냐면,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바울이 전했던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유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겠죠, 그쵸? 네, 오늘 저기 뭐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소리가?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를 써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을 또한 자세히 보면 그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쭉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되게 강하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필체를 보면 바울이 부드럽다기보다는 뭔가 강하고 뭔가 좀 약간의 엄중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교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자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너희 상태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또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좀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버려진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한 뜻은 그냥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냥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믿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 없고, 그냥 이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까지 해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확증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확증하라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금덩어리 안에는 이 순정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금덩어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을 마치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것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확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하라는 단어도 결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있네 없네 그런 확인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엄격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고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확증하라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살펴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비록 교인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바울은 조금은 강한 어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정말 시험해 보고, 과거에 내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가라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나약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덩이에 들어가는 금덩어리 같이 내 자신을 정말 세세하고 정밀하고 꼼꼼하게 한번 확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은혜를 따먹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나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100%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뜨겁게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오는 순간 다시 그 결단했던 내용들을 까먹고 결단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한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배우거나 또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지만, 제자 훈련이 끝나고 한 3주, 4주, 5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용들을 까먹고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내 삶에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다시 삶에서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또한 개인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더 깊게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겠다 라고 결단하지만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어느샌가 돌아보면 내가 이 사역의 자리를, 개인적인 결단의 자리를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결단을 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은 시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가 끝났어요. 정말 길었던 선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끝나고 나서 정말 큰 은혜들을 많이 받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받는 은혜, 피드백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 큐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받는 은혜, 정말 다양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좋아요. 물론 그 과정들이 힘들지만 차라리 선교지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선교지에서는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시 선교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고 조금은 큐티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그런 되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뭔가 내 안에 공허함도 조금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예전에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느샌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과연 이대로 걸어가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맞을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까먹게 되고 지금 나의 상황, 내가 보이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들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답답한 것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또한 나에게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은혜를 유지하고 또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크게 결단하였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또한 어떠한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될수록 조금씩 퇴보하게 되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허무한 그런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찬양하며 울면서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또 찬양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듣는 것에도 거부감이 생기고 어느 순간 말씀이 확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떠한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딱 붙잡았지만
하나하나 막히게 되면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 성경도 막히고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도 조금씩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악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악기예요. 저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하버 표지판을 보면 쉼과 회복을 노래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악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 사람을 세우는 소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무언가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런 서로 마음 아파하는 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나타나지? 라는 조금은 약간의 깨달음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색다른 악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처음에는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악기로 조금씩 변하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는 어떤 악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하나님께 맞춰지는 악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악기가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집착하고 다른 것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악기가 되고 다른 소리들을 내는 악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조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내가 지금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형의 소리를 내가 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긍정의 소리,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부정적인 소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소리,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가득 차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 조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교회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느 순간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겉돌게 돼요. 막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나는 뒤처지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러한 모임에 거부감이 들고 내가 거기에 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은 나의 소리가 올바른 소리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나눔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적인 나눔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기보다는 물론 모임도 중요하고 친목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였을 때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나 중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고 뭔가 하소연들만 가득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나의 의미, 하나님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조금은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조율하는 것이 내일이 아니라 또한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당장 나의 삶에서 급한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은 떨어져 있다면
지금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조율이 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악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악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앙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율하면 될까요? 우리가 내가 조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래는 내가 그런 악기가 아니었으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악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실려져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 2절 앞부분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신앙을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거창하거나 화려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 나의 신앙의 상태가 조율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그렇게 집을 나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일에 치여서 또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 주의해야 될 일들, 집중해야 될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되고 어느 순간 잠자기 전에 문득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지? 이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의 조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율의 기준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조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도 잘못된 의무로 조율하면 조율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소리를 가지고 조율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가지고 조율을 한다던가, 그런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우리의 신앙의 조율을 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또한 해야 할 일 때문에 나의 상태가 예수님께 잊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율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삶의 방향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악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그런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주인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다시 악기에 대한 방향도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율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보다 솔직히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동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신앙으로 기준을 놓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조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에도 여러분들이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건들, 솔직히 힘든 걸 알아요. 시간이 없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건들을 해야 내가 잠시 오른쪽에 있으면 다시 왼쪽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럼 왼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서적도 한번 읽어보시고 좀 힘들다고 해도 내가 정말 이거 작정해서 뭔가 좀 하면서 조율을 해야겠다 싶으면 지금 느헤미야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기도회에 참여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또한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율은 또한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음을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몇 번 만져보면서 지금 제대로 음이 맞춰져 있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은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에 바라본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예수님을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악기도 시행착오를 겪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율한다고 하는 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직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 것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맞춰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느샌가 하나님께 조율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내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 내에 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문제들도 있고 최근에 한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 찬양팀의 리더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반성을 했죠. 나도 저렇게 되진 않을까.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돼서 몇 년 사역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직업 선택 잘못했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렇게 생각할 거면 목사 하지를 말지. 그렇게 될까봐 저도 솔직히 좀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찬양을 썼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겠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조율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들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가는데 그리고 온전하신 이 예수를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보고 간다면 그리고 도중에 내가 지금 잘 가는 것 같지만 한 번쯤 시기적으로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했을 때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조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그리고 팀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통해 조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조율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악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그 조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악기는 사용할 때마다 조율해야 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한 번쯤은 조율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음을 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조율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면 이제 내 마음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악기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소리, 내 마음에 긍정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소리를 내어준다면 많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켰을 때 악한 영이 들었던 사울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 셀이, 내 가족이,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일터와 나의 모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큰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를 조율하고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시기보다 아까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조율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짓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한 벗어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그 몸에서, 여러분들 소리에서, 여러분들 생각에서 정말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긍정의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확실한 것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